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 빌라도에 관한 설교를 두어 번 한 기억이 납니다.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가져야 할 동일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는 안 읽어요? 네? 읽으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고난을 주고 또 죽일 장본인이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가장 악한 자들이지요. 여기에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 교권자들을 거론하셨는데 왜 빌라도를 사도들이 거론했을까?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인물, 재수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 본디오 빌라도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이건 좀 잘못되었다,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 아니냐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이나 영어 번역에는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그의 통치 하에서, 빌라도가 직접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을 알고 놓아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성난 군중의 위협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놓아주게 되죠. 왜? 밀란이 일어나서 폭동이라도 나면 이 로마 정권에서 볼 때에 얘가 잘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총독의 역할을 못하는구나, 다음에 갈아치워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영향을 줄까 봐 두려워해서,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타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물로 손을 씻음으로 예수를 사형시킨 일과 상관없음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따지고 보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유아학살을 감행했던 헤롯의 죄가 더 크지 않습니까? 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권능에 동참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 예수님을 당시에 노예값인 은 30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죄가 더 컸습니다. 아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는 늘 사람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노렸던 악의 축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죽인 악당으로, 대표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신경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사 은 30에 팔리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사 로마 군병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사도신경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빌라도만 이렇게 사도신경에 거론되어 2000년 이상이나 끊임없이 저주받은 인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냐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억울한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빌라도는 역사 속에 실존하신 예수님을 증명합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의 명을 받아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사실은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단 한 군데 나옵니다. 빌라도에 관한 로마의 기록은 타키투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그의 연대기에서 네로의 그리스도교 박해를 설명하면서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예수라는 사람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처형당했다 정도로 아주 짧게 언급된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950년대까지도 빌라도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건 역사적 인물이 아니야. 무신론자들이나 일반 고고학자들은 빌라도가 성경이나 유대 역사가들에 의해 필요에 따라서 일부 기록에만 남아있는 가공의 인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은 만들어진 신화적인 인물이고 또 신약 성경까지도 일종의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공격을 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961년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 관저가 있던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라는 곳의 원형극장에서 발견된 비문에 본디오 유대 총독이라는 내용이 발견됨으로써 빌라도가 당시 로마 총독이었음이 확증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로마 총독들이 평소에 가서 집무하던 그 궁이 있는 곳입니다. 이 원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박물관에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의 존재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고 예수의 십자가 처형 역시 역사적 사실이었으며 성경이 또 복음서가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유대 지역에는 어느 누구도 당시 로마의 공식 사용 도구인 십자가 처형의 결정권이나 사형 집행권은 없었고 오직 로마 법정에만, 즉 총독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 자체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 하기도 했고 특히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죄는 일정 부분 사용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생긴 것은 로마 정권에서 눈감아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사사로이 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교권자들은 이왕이면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또 고통스럽기로 널리 알려진 십자가로 처형하는 것이 훨씬 통쾌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들은 작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하게 된 세상 나라의 권세자였던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이미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들의 역할을 잘 이미 성경에 묘사해 두었음을 예수님도 당신이 직접 증언하신 것입니다. 희롱하고 능욕하고 조롱하고 극도의 고통을 가하며 자신의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직접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2편 2절 3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마치 자신들을 억압하는 족쇄와 결박이라고 속이면서 세상 권세를 통하여 집요한 공격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일체적 책임은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었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방인의 책임도 분명히 있었음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헤롯 임금,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에돔인 아니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들이 이방인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물론 예수를 죽였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뜻을 모으고 예수님을 처형까지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들은 자신의 음모와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었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시 주신 대로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전에 한번 다루었죠. 1번 하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는 백성을 미혹하여 소요를 일으켜 로마 제국을 어지럽혀야 했다. 두 번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세 번째, 로마 황제를 부정하고 자칭 왕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이 예수라는 인물은 우리 유대교의 적이 아니다. 로마의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죄수로서, 정치적인 죄인으로서 십자가로 처형해야 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끌려와 로마의 공식 법정인 빌라도의 뜰에 섰습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 꺼려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유죄를 주장하면서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과연 이 사람이 로마를 대항하려는 반역자인지 다각도로 꼼꼼히 살펴보면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고발한 자들의 그 고발이 허무맹랑하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죠. 네가 왕이냐?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로마 제국에 대해 위협을 주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고 혐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는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유대교 사람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구나.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함께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빌라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재판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세상 권세의 대표자인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알고 있었고 또 아내도 만류했죠. 또 예수님을 살려줄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압력과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의와 타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본디오 빌라도의 죄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 빌라도는 AD 36년 뇌물수수와 폭행과 약탈과 부정한 사형 집행 등으로 고발된 후에 칼리굴라 황제의 명에 의해서 자결했다고 합니다. 죽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당시 유대종교 권세자들인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가룟 유다도 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리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손들까지도 저주에 이르게 했던 그 무리들도, 에돔인 헤롯 왕도, 로마 총독 빌라도도, 사탄까지도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였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묵묵히 고난의 길로 나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도 힘써 일하며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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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방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모든 무리들, 유대인들과 이방 권세자들과 유대 교권자들까지도 사탄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청지기들,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